오늘 이 밤에는 히브리서 11장 22절로 29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는 모세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기 전에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 믿음의 부모의 그 믿음의 축복이 그 자녀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신실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자녀에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또 그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를 성령으로 감동하여 축복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가 부모에게 또 하나님에게 부모에게 잘하는 부모에게 바른 행실을 하는 자가 하나님께 그릇된 자녀는 별로 없습니다. 부모에게 패역한 자식은 하나님께도 패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로 하여금 나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는 이런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모세의 믿음이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그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님을 알고, 여러분 다 같은 자식을 생산하고 낳았어도 모세의 어머니는 이 모세가 오늘 이 성경에는 아름다운 모양이다, 아름다운 모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원문상 좀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도 뭔가 이 아이의 그 준수함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아이로 보았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이 성경적 바른 이제 해석인 것 같이 보입니다. 즉 이 아이가 하나님의 그 어떠한 뜻을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사실을 그 부모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그 사랑이 남다른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민족을 위하여 주시는 이 구원의 사람, 이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보내시는 그 구원자 말입니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녀가 우리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낼 자녀가 아닐까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보는 그 눈이 이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실제로 이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도 얼마나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자녀가 그 부모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과 그야말로 순종의 거룩한 도를 따라서 사는 자녀여야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모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함을 입지 않았다면 그 아이가 그 부모의 가슴에 그렇게, 그 눈에 그렇게 보이고 느껴졌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감동하심, 보통 아이가 아니함을, 보통 아이가 아님을 그 부모가 안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핏덩이를 낳아놓고 이 핏덩이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임금을, 왕을,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섬기고 섬겼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겁에 질려서 바람도 불기 전에 들어 누워버리는 이런 짓을 행했지만은 이 모세의 부모는 그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그렇게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이 아들이 보통 아이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 인류 역사에 그야말로 찬란하고 높은 위엄의 이름을 가지는 모세라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런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민족에게 있어서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와 같이 그 이름이 그 민족에게도 끝없이 불려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모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런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은 바로 그 어머니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거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이렇게 믿었더니만은 실제로 보통 아이가 아닌 사람으로 성장했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나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말씀합니다. 모세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믿음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무엇을 줘요? 한 자잖아요. 상을 주신다. 상을. 반드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참 이 믿음도 어떻게 보면 복인 것 같아요. 복이 없는 자는 싸다가 갖다 줘도 몰라요. 참 안타깝죠. 불쌍하기 그지없어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조각 구름과 같은 한 구름을 보고서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모세의 어머니는 이 핏덩어리를 놓고 그야말로 그 아이 핏덩어리,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가지고 내가 이 아들을 생산해냈다고 믿었고 그 부모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만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어져. 믿음대로. 그러므로 살아낸 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정말 나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겠다. 어떤 믿음을? 조그마한 어떤 이것을 모두가 다 예사로 지나가지만은 모세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모세의 어머니만 자식을 낳은 게 아니에요. 다 자식을 생산했지만 그들은 다 버려버렸어요. 자기가 살기 위하여. 그런데 유일하게 모세의 어머니만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하는 것을 믿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그것을 인쳤습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을 하나님이 도장을 꽉 찍어줘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따라 상을 주신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믿음을 따라 상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 그럼 목사님, 나는 왜 이리 만날 벌만 많습니까? 네가 알지어다. 네가 패역하고 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네가 악한 길로 향하여 갔으니 너는 상이 아니라 너는 네 앞에 만날 벌만 나타나는 거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내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이와 같은 벌을 받느냐? 지극히 당연한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내가 악을 심어놓고 그 심은 악이 자라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저주와 고난과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 오라, 죄인들아 오라, 그리고 나와 변론하자.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되리라. 오늘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는 믿음으로, 진실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또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그 얼굴을 비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요, 오늘 이 밤에 모세의 어머니와 같은 이 믿음, 그 피덩어리를 보고 거기서 무슨 보통 아이가 아닌 것을 느낀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놀라운 것은 여기에 이 성경에는 뭐 태몽 같은 것이 보면 성경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태몽이 있는 거 한번 봤습니까? 어디 나옵니까? 있어요? 들어봤어요? 성경에는 거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날 때는 무슨 태몽을 가지고 나는데 성경에는 태몽 같은 게 별로 없어요. 만약에 모세의 어머니가 태몽 같은 것이 있었다면 성경이 그냥 지나갈 리가 없거든요. 분명히 기록했을 것인데 태몽을 꾸었다면 뭔가 내가 이 아이를 가질 때 이런 꿈을 꿨기에 이 아이는 보통이 아닐 것이, 이렇게 했을 것인데 이런 말이 없어요. 놀랍게도 이 성경의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도 태몽이 없었고 모세도 태몽이 없었고 거의가 태몽이 없어요. 기가 막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태몽을 주지 않을까요? 이미 다 설명을 해놨어요. 왜 자식을 주실 때 태몽을 주지 아니하실까? 믿음으로.
환상과 꿈이나 어떤 것을 쫓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을 믿음으로 잘 키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인하여 저는 이 태몽을 주시 않은 것 같아요. 계시는 있지만은 태몽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태몽은 세상적인 것 같아요. 태몽은 세상적인. 어쨌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야말로 조각 구름과 같은 이 한 구름, 또 모세의 어머니가 생산했던 그 핏덩어리, 그 갓난 아이, 그 아이를 보고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내게 보통 아이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아이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내가 그렇게 믿었다는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을,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그 믿음을 따라 상 주십니다. 또 두 번째, 이 모세의 어머니는 두 가지의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는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 아이가 아니라는 이런 믿음을 가졌고, 두 번째는 왕을, 임금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아니 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잘못할 때마다 벼락을 치고 다리를 하나씩 불러버리고 이리 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남아있을 곳이 어디 있겠어요? 응?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가 그러죠. 아이고, 그냥 하나님 예수 안 믿으면 그냥 모가지를 막 모가지를 쪼아가지고 밟아가지고 이 새끼 막 믿을래 안 믿을래 이래갖고 막 억지로 믿게 하면 안 되겠냐고. 하나님은 그래 안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도 그 감동을 쫓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만 감동하는 것 같으면 그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깨우치고 건면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걸 뿌리치고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온유하신 분이시냐. 이 모세의 어머니는 이 세상의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부모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만이 그 자식에게도 그대로 그 믿음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왜? 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강에다 버려놓고 공주가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고 유모로 따라서 들어가서 자기 자식을 유모로서 키웠던 일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참 이 믿음을 가졌더니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뻐꾸기를
다른 새의 둥지에서 키워내는.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서 자라서 그야말로 왕의 자리에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모세는 그런 세상의 부귀와 건세와 영광을 쫓지 아니하고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그 어머니로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던 이 모세 말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야말로 내가 이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사는 것이 좋지, 노예의 아들로 돌아가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근본된 노예의 아들로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고난의 길인 줄을 모세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면서도 그는 그 고난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모세의 믿음과 믿음을 인하여 당하는 이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가 당했던 고난과 같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 안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당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음 안에 있는 자는 그 당시 그 시대에 그리스도가 없었지만은 믿음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이 되었다라고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던 모든 구원 얻은 백성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와 같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능력은 모세도 반드시 내가 내 민족에게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모세가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거는 교만도 아니고 이거는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행할 때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믿음으로 행한 데 대한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생각하고 믿고 의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아이고 나는 상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이거 교만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서는 그럴 필요 없어도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을 대접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대접했으니 저에게 내가 대접을 받아야지,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이거는 오히려 내가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사람에게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서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내가 반드시 이것을 행하면, 무엇이든지 행하면, 무엇으로?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내 믿음 행위에 대한 상을 줄 것이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법칙으로 그런 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잘 들으세요. 내가 안 받겠다 하면 이거는 교만이에요. 권세자 앞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비된 상을 받지 않겠다, 이것도 악한 것이고 교만한 것이에요. 하늘의 것은 침노하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는 것이다. 어떤 것? 믿음으로 말해요. 모세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 그 능욕을 당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일컬지 아니하고 노예의 아들이라 칭함을 일컬음을 받기를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하늘의 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상을 바라고 사는 이런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상을 바라지 않는 것은 이건 악한 것입니다. 왜? 상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않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상을 바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기 싫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상 받기 싫은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으로 상 받기 싫다. 아무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기를 원한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럴 때는 두 손을 들고 참 나는 막 따블로 주세요 이렇게 돼야 돼. 이런 믿음을 가져요. 이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이 때를 여러분이 벗어야 돼. 이 때를. 어떤 때를? 상 받는 게 하나님의 상 받는 게 부끄러운 듯 이런 때를 확 벗어내야 된다니까. 자, 그 다음에는 또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에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할 것이며. 자, 첫째는 모세의 믿음. 상주심을 바라고 공주의 아들을 거절한 믿음이었고, 두 번째 믿음은 바로 애굽을 떠나 임금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를 그래서 모전자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머니도 애굽의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 아들인 모세도 그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참 이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확실한 증거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또 유월절, 이 양의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이 이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것이라 장난으로 여긴 사람, 농담으로 여긴 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그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실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있는가 봐. 정말 저 애굽에 종된 저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우리 애굽의 이 신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의 신인 것 같아. 하고 그날 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의 모습을 쫓아서 양을 잡아가 피를 자기의 문설주에 바른 사람은
그 장자들이 죽지 않고 살았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도 믿음으로 바르는 것이며, 또 이렇게 행하라고 모세가 명령한 것도 믿음으로 행한 것이에요. 그랬더니만은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 죽음의 사자가 이 피를 바른 집에서는 곡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이 피를 가지고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이 피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 우리도 이 영혼의 사망을 면할 것을 우리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것이 김태균 성도 뭘까요? 김태균 성도는 하나님께로 받은 게 몇 가지나 됩니까? 좀 세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셀 수 없는 그 엄청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받은 것 중에 뭐가 가장 귀합니까? 구원이 귀하다. 구원이 귀하다. 성령이 귀하다.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이 피를 가진 자는, 이 피를 가진 자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피를 버린 자는 믿지 아니하는 패역함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피를 가진 자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응? 피를 안 가진 자, 피를 버려버린 자, 이런 자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많이 있어요. 믿었다고 배신하고 돌아가 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이 귀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날에는 이제 후회할지요. 믿을 걸. 그 피를 귀하게 여길 걸. 그 피를 믿고 그 피와 함께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살 걸. 이 세상 살이가 긴 것 같아도 결코 길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응?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살았다면, 그 화려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았다면 최고로 잘 되어 봐야, 최고로 잘 되면 뭐까지 되겠습니까? 애굽의 왕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왕보다도 그 왕의 건세와 부귀 영화를 버렸더니만은 그거보다도 더한 영광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가 안 된다니까. 기껏 해봐야, 애굽의 왕 해봐야 그 10주의 가운데 이름 하나로 기록될 수밖에 없어. 기껏 해봐야 고고학이나 고대사를 공부한 사람이나 몇 대 왕이 누구였다고 알 정도 그거로 끝나는 기야.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지금 이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그날까지도 이 모세의 이름이, 그 이름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회자될 것이며, 또 모세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부귀, 그거 쫓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쫓는 사람은 예수의 피를 버린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은 이걸 다 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걸 버리고 믿음을 가졌더니만은 이 피의 권세가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가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또 29절에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려다가 빠져 죽었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 모세의 믿음은 여기까지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 놀라운 능력, 여기까지 오늘 이 모세의 믿음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야말로 이 홍해야말로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적 중의 이적이에요. 바로 이 모세의 이 홍해 사건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 애굽에서 이 교회로, 강야와 같은 교회로 인도함을 받는 이 과정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왜?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는요, 이 홍해를 건널 수 없어요. 이 홍해를 가르는 것도 믿음으로 갈라졌지만은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너는 것도 믿음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벽이 두부 자르듯이 물이 잘라져 가지고 그 물이 휙휙거리고 있는데 그걸 지나간다? 이거요, 우리는 그냥 이야기로만 듣지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물벽이 적어도 100m 이상이에요. 100m 이상. 쳐다만 봐도 그냥 무서워서 간담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벽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통과해서 들어갔습니다. 모세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물벽을 지나간 믿음의 사람들은 그 홍해에서 다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하보영 성도는 내하고 산 지가 한 1년 됐어요, 이제. 김태균 성도는 몇 년이나 됐어요? 10년. 10년이나 됐어요. 우와, 10년이나 됐어요. 그러면 1년짜리 하보영 성도보다는 믿음이 적어도 10배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인도할 때 10년도 안 됐고 1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도 모세가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서 모세를 따라 믿음으로 갔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지도자 모세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는 명을 따라서 홍해 바다를 향하여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이 홍해 바다를 향하여 들어갔다는 것은 죽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으려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이 홍해 바다를 향하여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간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이 모세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오늘날 같은 이런 불투명한, 내일을 알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죽으려면 죽으리라는 이 에스더의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과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을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로막힌 그 홍해 바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그가 하나님이 잡혀준 그 지팡이로 그 홍해를 갈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와 같은 교회로 다 인도해내는 이런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오늘 이제 이 말씀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결같이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대나 모세의 시대나 히브리서를 받았던, 이 서신서를 받았던 이 시대의 사람이나 항상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 위협은 세상 권세자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권세자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예비한 그 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지고 가라는 그 준비해 놓은 그 상을 차지했던 이 모세와 같이 이런 상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